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무두셀라는 969세, 노아는 950세, 아브라함은 175세.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나이들이죠. 저도 처음에는 그건 옛날 이야기일 뿐이야. 지금은 불가능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들이 오래 산 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삶의 방식에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장수한 사람들의 삶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교훈을 따라 기도하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제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만성 질환이 호전되고 활력이 넘치고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축복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발견한 성경 속 장수의 비밀과 그것을 실천했을 때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과 삶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요즘 우리 나이 또래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시나요? 건강 이야기죠.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어. 약을 몇 가지씩 먹고 있어.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 혈압약, 당뇨약 챙겨 먹기도 벅차. 이런 이야기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60대 중반이 되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저녁이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나이가 드시면 당연한 거예요. 약 드시면서 관리하셔야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착잡했어요. 이게 정말 당연한 걸까? 나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주변을 봐도 희망이 안 보였어요. 친구들은 하나둘씩 큰 병을 앓거나 심지어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계셨어요.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다고 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은 그보다 10년이나 짧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힘들었던 건 마음의 문제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울감이 찾아오고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나가는구나 하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손주들 보는 것도 좋지만 오래 있으면 체력이 버티지를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만 들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현실은 녹록지 않은 그런 답답한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세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사는 것 말이에요. 성경을 펼쳐봅시다. 창세기를 보면 놀라운 기록들이 나와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더라. 창세기 5장 27절. 노아가 950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9장 29절.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 5절. 처음 읽을 때는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로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들을 성경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2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이 시편을 쓰면서도 자신은 120세까지 살았고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신명기 3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장수는 단순히 운이나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사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 3장 1에서 2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날을 장구하게 하며 내 생명에 해를 더하게 하며 내게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들이 단순한 구약의 약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장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장수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을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창세기 5장 21에서 22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을 의미해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저는 이 원리를 깨닫고 제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감사드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자꾸 잊어버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넘어가곤 했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몸도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의사들도 말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마음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것이 몸의 건강으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장수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27절. 성경에 장수한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명확한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그는 500세가 넘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을 전했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무슨 큰일을 하며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이 그에게 생명력을 주었고 600세가 넘어서도 가족을 이끌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75세에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175세까지 살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이제 은퇴할 나이인데 라고 했겠지만 모세는 120세까지 강건하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람은 사명이 있을 때 살아있다는 것을요. 현대의학에서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일본의 오키나와 섬은 세계적인 장수 지역인데 그곳 노인들에게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살아가는 보람, 존재 이유라는 뜻이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명확한 삶의 목적을 가진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해요. 저도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손주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교회에서 새신자들을 돌보는 것, 주변의 외로운 노인들을 방문하는 것. 작은 일들이지만 분명한 사명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삶에 활력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건강도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분명히 답을 주실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런 원리들을 적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간증부터 나누겠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건강이 안 좋았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의사 선생님이 삼중고라고 부르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무릎도 안 좋아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고, 밤에는 잠도 잘 못 잤어요. 약은 하루에 5가지를 먹고 있었고, 병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어요. 더 힘들었던 건 마음이었어요. 나는 이제 다 늙었구나.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무두셀라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969세.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장수한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게 사명을 보여주세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사명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처음 변화를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밤에 잠도 깊이 자게 되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무슨 특별한 일 있으셨어요? 제가 대답했죠. 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자 약을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5가지 먹던 약이 3가지로 줄었고, 이제는 1가지만 먹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우울함이 사라지고 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어요. 손주들과 노는 것도 즐겁고 교회 봉사도 기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저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의 박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집사님은 75세이신데 몇 년 전 심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거의 집에만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도 아직 할 일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명을 구했더니 요양병원에 계신 노인들을 방문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요. 처음에는 내가 아픈데 어떡해 했지만 순종하기로 결심했대요. 일주일에 2번씩 요양병원을 방문해서 성경을 읽어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신의 건강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건강검진을 받아도 의사들이 75세 치고는 정말 건강하시다고 할 정도예요. 본인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간증하세요. 또 한 분, 이 권사님은 68세인데 지난해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성경의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붙들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심했대요. 치료를 받으면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같은 병실 환자들을 격려하고 기도해 주셨대요. 결과적으로 암이 완치되었고 지금은 암 환우 모임에서 간증을 하며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2년간 실천해온 방법들을 단계별로 나눠드리겠습니다. 1단계 아침 기도로 하루 시작하기. 매일 아침 30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제가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5분 찬송이나 찬양으로 마음을 준비해요. 10분 성경을 한 장씩 읽어요. 특히 잠언과 시편을 많이 읽어요. 15분 기도해요. 감사, 회개, 간구, 중보 순서로. 이때 특별히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해 주세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해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시고 제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2단계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기. 처음에는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3시간마다 알람이 울리면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짧은 기도들이 쌓이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3단계 성경적 건강 원리 실천하기. 성경에는 건강에 대한 원리들이 많이 나와요.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식사 원리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음식 규정들을 보면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나와요. 채소, 과일, 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과식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10일 만에 더 건강해진 이야기 다니엘 1장 12에서 15절을 기억하세요. 저는 아침에는 과일과 채소 위주로, 점심은 현미밥과 나물 반찬으로, 저녁은 가볍게 먹어요.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운동 원리 성경의 인물들은 늘 걸었어요. 예수님도 갈릴리 전역을 걸어 다니셨죠.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을 걸어요. 걸으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나무들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 원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셨어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중요해요. 저는 밤 10시에는 자고 아침 5시에 일어나요. 7시간 수면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또 낮에 20분 정도 낮잠을 자면 오후에 활력이 생겨요. 4단계 사명 찾고 실천하기. 매일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제게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막연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손주들에게 성경 이야기 들려주기, 교회 청소 봉사하기, 외로운 이웃 방문하기, 전화로 안부 전하기, 기도 제목 받아서 중보기도하기.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교회에서 새신자 신방을 가요. 토요일에는 독거노인 3분을 방문해요. 작은 일이지만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5단계 감사일기 쓰기. 매일 저녁,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난 것, 맛있는 식사를 한 것, 손주가 전화한 것.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의학적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6단계 성경 암송하기. 매주 하나씩 건강과 장수에 관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세요. 예를 들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 잠언 14장 27절.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이 말씀들을 외우고 묵상하면 믿음이 강해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7단계 공동체와 함께하기. 혼자 하기 어려우면 함께할 사람을 찾으세요. 교회에 건강 기도 모임을 만들거나 친구 몇 명과 함께 아침 운동을 하거나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파트너를 정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건강 100세 기도 모임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건강 간증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요. 함께하니까 더 힘이 나고 지속할 수 있어요. 실천을 위한 작은 팁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차근차근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보세요.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세요. 무리하면 안 돼요. 의사의 지시는 계속 따르세요. 기도와 의학 치료는 함께 가는 거예요.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정을 즐기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성경에 장수한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죠. 둘째, 명확한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성경의 원리대로 먹고, 쉬고, 일하며 살았죠. 넷째,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건강이 안 좋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노아는 500세가 넘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모세는 80세에 새로운 사명을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60대, 70대라면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으세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저와 동행해주세요. 제게 사명을 보여주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3개월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6개월 후에는 몸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거예요. 1년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건강해 보여요라고 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장수 원리를 따라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강과 활력을 주실 거예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기쁘게 의미 있게 사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가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니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시편 103편 5절. 이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듯이 여러분의 삶도 새롭게 될 거예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실천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건강 간증이 있어요. 함께 기도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건강하고 장수하는 은혜를 누립시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더 건강하고 더 활력 넘치고 더 의미 있고 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과 인자를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기 10장 12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매일 새 힘을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강건하고 복된 하루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